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속내를 간파했던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정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의 파면과 요압의 처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 아비아달의 추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함께 동참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추방되는데요.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방 5.6km 떨어진 지역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지난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이지요.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다윗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반대했습니다. 그렇기에 죽어 마땅한 상황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를 추방하고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킵니다. 그 선에서 징계를 끝내지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비아달이 했던 선한 행적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환난 받을 때 아비아달도 같이 환난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적 때문에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이 징계를 마무리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섰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미뤄볼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했어야 하지요. 하지만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인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파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 왕가의 제사장으로 다윗을 조력했던 아비아달이 마지막 순간에 아도니아의 편에 섬으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된 것과 제사장직에서 파면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를 통하여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엘리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추방당하게 된 것이죠.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연좌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은 아비아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예언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 34절에 요압의 처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의 소식이 요압에게도 들렸겠지요. 요압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요압은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전에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선처를 베풀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요압도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알려주지요? 이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를 치라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브나야는 요압을 치러 갔는데 요압이 여기서 죽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소의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려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압이 이렇게 제단 뿔을 잡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나오지 않으니 브나야가 자신이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상황을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요압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압이 의롭고 선한 사람, 즉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평화협정을 맺은 아브넬을 죽였고 다윗이 등용한 아비샤를 비열하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무죄한 자를 죽인 요압의 죄를 묻는 일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요압과 다윗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압이 처형을 당하는데 명분 없이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명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고한 자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였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의 뿔을 잡고 있더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단의 뿔을 잡을 때 살려주는 사람은 무죄한 자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요압은 그곳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솔로몬의 명령대로 요압을 칩니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습니다. 이 요압의 처형은 공의를 행하는 왕 입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솔로몬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압의 처형은 백성들에게도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처형입니다. 이는 부당하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창세기 4장 10절과 욥기 16장 18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유 없이 자기의 권력으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5절은 제사장과 군대 장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나야가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성막에 올라가 요압을 죽였으므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브나야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추방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역사가 쇠퇴하고 사독 제사장 가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할 일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일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시행된다는 것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며 법이 보호하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와 공의가 시행된다는 것은 약자와 가난한 자가 보호된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약자와 가난한 자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는 이 시대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가 가장 시행되지 않는 영역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자본을 축적하는 영역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한 사람이 무한정 가질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데요. 이는 부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곳이 바로 재판입니다.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요. 하지만 오늘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당하게 돈을 빼앗기고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기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회복하며 이 땅에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